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대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어진 것들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투구와 성령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간구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구원일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방불한 그 생명들을 지어내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성경적인 골로새서 1장 표현하면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심으로써 모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창조가 되어지고 그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지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똑같은 질서 아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창조를 할 때 그 계시로 딱 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를 통하여 지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누구의 속성을 지니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말씀이셔야 됩니다. 말씀은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표현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정교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그 만물이 딱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통치되고 또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또 이 형벌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에덴 동산에 처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명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교제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은 등산 그 무슨 걱정이 있고 또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따로 없죠. 천국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지만 한 가지가 거기서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영원히 천국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할아버지가 사고 안 치고 이렇게 보존했으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 환경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이 괘씸한 이 아담하고 하와가 괘씸하다. 쪼다들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고 저만 안 지었더라도 내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왜 죄를 져가지고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짓고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을 그대로 물려줬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 보람이 생기는데 이거. 예. 그거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고 칠 겁니다. 그것은 육신을 갖고는 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생명일 수가 없는 거고 영생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아담과 하와는 얻지 못한 채 쫓겨난 것이죠. 혹시 거기서 생명나무를 취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왜 추방시켰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각자의 견해가 있는 사람이 영생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그 생명보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더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데 그 단어 그대로 누구에게 사용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물론 좀 사고를 치고 망가지긴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시시하게 죄인이 겨우 은혜로 용서받아가지고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우리를 바라시냐면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우리가 저희 안에, 저희가 우리 안에 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속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같이 고상한 그분과 이 온전한 속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그 존재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이 죽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하나 얻었구나 이게 아니고 천국에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린다. 이게. 죄인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괜히 궁치사한 것이나 혹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과장법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 그 한 사람을 빚어내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반영해낼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영화로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증명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아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려두신 그 딱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고 옆에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의 자식답다,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종교가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종교는 그들이 출발점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뭐냐면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사람을 얼마나 고단하게 만들고 도 닦는 것이 되어버리고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꾸 신앙의 수준을 따지게 돼.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을 얻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아들을 지불했어요. 아들이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를 얻었을까요? 아들을 얻었군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지불하고 아들을 얻어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지급하고 100만 원짜리 물건 집어오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지급하고 누구를 얻었냐면 아들을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지불하고 아들로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들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뭐냐면 너는 아들이다. 너는 아들이다. 자꾸 증명하시는 이게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막 고통 겪을 때 내가 견뎌야지 이겨야지 이래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극복하고 결심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죄를 안 짓고 어떤 하나님의 규범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식이구나. 기도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그것이 무슨 부적같이 혹은 뭐 주문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듣더라. 유행수가 있더라. 뭐 이래가지고 기도를 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하더라고. 막 하고 나서 아멘 이러고 말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왜 그런 말 안 합니까? 했더니 그거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 거라고 하거든요. 기도가 한 것이 사실은 아들의 이름을 줬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관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내가 풀 수가 없어. 문제가 불합리해. 하나님 저 인간 확 죽여주십시오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내 일 좀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좀 쏘겠습니다 말이야. 하나님께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들은 다 구속을 담기엔 전혀 부족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을 맡겨진 것은 아들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빌립보 1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혀 있는 이 상황은 빌립보 로마 교인들이 서로 분리돼 가서 막 싸웠어요. 자기가 온 것 때문에,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더 소란스럽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불리한 재판을 받도록 판결을 받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게 아주 악한 비열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이런 아주 안팎으로 그야말로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어요. 까닭없이 관계가 뒤틀리고 까닭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 받고 예수 믿었으면 좀 다 나아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단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바울이 제가 지나친 말씀한 게 아니고 한 장 넘겨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9절 말씀.
29절,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을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사실 그 뒤틀려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납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틀려진 사람의 본성, 자기 숭배를 하고 자기 기준을 앞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힘을 키워야 산다고 믿는 이 인간이 하나님 그 통치와 지배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어떤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어요. 사단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만 성도에게 시비를 겁니다.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도 그 시험을 겪었습니다. 성도들도 계속해서 문제를 겪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단은 유일한 그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답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네가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사람이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기본적인 신분의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신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들답지 않은 처신과 얍삽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 부끄러운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딱 볼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 구속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주신 것이다 라고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하고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또 나한테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방금 읽었던 그 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분 안에서 내가 문제를 보고 아들의 눈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야지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는 늘 이 문제의 딜레마에 꼬여 있습니다.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아들답게 만들기 위한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그 문제는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딱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또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예? 또 아침에 한 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 될지 저녁에 한 것이 좋은 일이 될지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앙도 복도 화도 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어질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전도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한계를 딱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잘 모르고 반드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생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고통하는 이 문제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딱 대입시켜버리면 그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딱 앞설 것 같으면 그 별게 아닌 문제예요. 근데 우린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를 볼 것 같으면 문제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주셨죠.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살면서 고단하게 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뭐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겪을 때 머리끄댕이 뜯고 싸우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고난이 없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참아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문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내 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입하실지 하나님의 구속에 걸어간 목적을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내가 주목하기 시작할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싸움이 너희에만 있는 것 같지 나한테도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왜 우리 집안에만 이런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거 봤습니까? 소떼라든지 떼를 막 쫓는데 막 이리저리 힘을 다 보면 이게 무리에서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 새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이런 고생 다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봐.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희희낙낙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지라고 그런 암시를 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이 싸움을 싸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나 모든 성도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죠?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힘들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강건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져요?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주 안에서 합니다. 이 신분, 아들께서 우리를 불러서 죄인 불러서 구원하신 이 구원도 감사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것을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되찾아가지고 그 보배로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시시한 문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뭐가 됩니까? 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결국은 정체성 싸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기뻐하라 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잔인합니다.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대들기도 한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하면서 성경책을 집어던진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총을 잊어버렸거든요. 군대 가서. 휴지먹을 기뻐하라. 그러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 뭘 기뻐하라는 거냐. 나 지금 명창 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 근데도 성경의 말은 일관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어제 찬송을 했지만 여러분 시편 3편 1편에서는 1절에서는 뭘 말하냐면 네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그 성소에서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부르짖음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제일 밑에 뭐라고 말해 밑바닥 그 보호장치입니다. 바텀 라인입니다 이게.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딱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그 꼭대기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한정짓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찬송이 올시다. 찬송은 내가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면 아무나 하지.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무지하게 다급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가슴이 막 억울하고 메어지고 속이 상하는 거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한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능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노래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보고 저 사람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쟤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젖먹이의 찬송을 온전히 하셨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젖먹이의 찬송이요? 떼떼떼 하는 그거? 네? 떼떼떼 하는 그거? 뭔 말인지 모르고 옹알이같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찬송,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탄식 가운데 때로는 내 조그만 것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것도 있고 하여간 뭐 아주 유치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찬송을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온전한 찬송으로 만들어가기까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증하여 인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에베소 1장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이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밤과 낮은 교차되는 것이요 굳은 날과 맑은 날도 교차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도 고난과 또 평온한 날이 교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날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상하십니다. 은혜의 약속 그 신실하심도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그 귀추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이끌어 가신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어져 가지 않고 깨어져가는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따라서 우리를 마침내 온전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그것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굳은 날 바라보면서 저 구름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태양이 드디어 사라졌구나 이러고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 일들을 주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실 것이고 그 영광을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간증을 남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내가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들을 딱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은 정체성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도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속인다라는 말이죠. 환경을 통해 속입니다. 상황을 통해 속입니다. 사람을 통해 속이죠. 그래서 내 감정과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잘 두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송두리째 뺏겨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두고 다루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 주어지는 상황이 혈육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혹은 또 내가 좀 잘할 걸 잘 못했다. 내 결심이 부족했다. 상황을 두고 사람을 두고 이것을 교정하고 개선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여러분 싸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관계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단의 관계는 뭘까요? 속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하셨지만 사단의 관계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에이 사단 나쁜 놈 이래가지고 사단에게 싸워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 보고 저 나쁜 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어딜 끌고 가야 돼요? 이 자꾸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을 직시해 보시라고요.
이 상황이 자꾸 우리를 한 곳으로 몰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이 우리를 어디로 자꾸 밀어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딜까요? 그걸 보지 못하면 자꾸 상황을 개선하려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저 인간 좀 없애주세요 해가지고 딱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는 이 구속을 남지 못하는 아주 초라하고 유치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 생각되는 이 상황들은 자꾸 우리를 한 곳으로 몰고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 앞입니다. 그 십자가는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약삭 빠르게 처세하고 문제를 이렇게 수습하려고 막 이렇게 뭐 말을 과장하고 변명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이 초라한 사람을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 말고 내가 그 힘의 강력으로 네 상황을 내가 개입하고 싶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도와서 네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기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일관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자꾸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는데 자꾸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어쩌든지 어떻게 좀 유행이 피할 길을 찾고 싶고 상황이 좀 잘 되길 바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견장하신 것은 이 괴물같이 버티고 있는 이 인간, 교만하고 이중적이고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이 많고 자기 욕망과 자존심을 위해서 인생을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이 인간을 내가 기꺼이 내 동의를 통해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사시도록 고백해드리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쪽으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딱 항복을 선언하고 당신이 내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과 모든 길이며 내 모든 복은 당신 속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딱 고백하고 내 손을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작지만 명확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예수 믿는 복이고 기쁨입니다. 이거 맛보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사실 무지하게 고단합니다. 참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기꺼이 당신이 내 인생의 복이고 소망이고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이고 마지막 때 내가 당신을 대면할 때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는 이걸 뭐라 말하는 1장은 단순한 마음이다. 순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헷갈리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그것은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진실하여라는 말은 채로 까부르다란 말이에요. 채로 까부를 때 뭐만 남기기 위해서 채로 까부르는 거예요. 알곡만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 건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는 허위, 가식, 욕망, 이 거짓된 내 안에 있는 이 이중적인 사람의 본성 말이요. 자존심과 체면. 내가 구주에게 나라고 믿어왔던 이 본성 속에 그냥 두껍게 덮게 앉아있는 이 내 본성 말이요. 이거 다 걷어내시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생의 체질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진실하여라는 것은 체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다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사단의 모든 고백은 단순하게 보여지고 내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할 때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전신갑주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의 믿음 생활이 전쟁터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전쟁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은 놀이터가 아니올시다. 파크가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재밌을까? 어디 가면 편안할까? 어디 가면 근사한 이 벤치가 있고 나무 그늘이 되었고 풍광이 좋을까? 이거 찾아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은 전쟁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니올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안식을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안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쉼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고자 하지 않아도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이에요.
무슨 시기시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짓게 이러거든요. 네가 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데 사단이 볼 때 가당치 않거든. 네가 짓게 무슨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싸움된 것을 인식하고 너희가 바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 서라. 이 11절부터 13절까지 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4번이 나옵니다. stand firm, stand against 뭐 해가지고 서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뭘 서요? 전쟁은요. 그리스도의 삶은 싸워서 사단을 목을 꺾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끝까지 시편 기도의 표현에 하면 내 얼굴이 노송벽 같을지라도 사단이 무슨 나한테 이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하고 니가 짓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이러고도 네가 하는 자식이냐 이러고 막 나한테 비난을 해도 내 얼굴을 노송벽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내가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자식으로 받아들이듯 이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신분을 내가 딱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화라고 말하는 것은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누가 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샬롬이란 말이 전쟁터에서 많이 써야 되죠. 샬롬. 백병전을 치르고 안개가 자욱한데 살았냐고 이 지휘관이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살았냐? 아직 살아있냐? 이 백병전 끄트머리에 자기 살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샬롬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살았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뭐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못난 것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명료해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필요했구나.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그 영성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은혜를 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얘기했는지 만일 당신한테 이 은혜가 갔으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지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줘서 겨우 이만큼 했어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를 덮은 은혜가 얼마나 나보다 큰지,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충분한지 그걸 깨닫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분 안에 끝까지 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맡겨주신 대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내가 끝까지 주를 따르는 것이 단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도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야 할지라도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향해서 갑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뭐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 허튼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 모든 존재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크게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단순한 마음을 딱 품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보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바울 죽었다. 바울 좀 망했구나.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했는데 바울은 내가 이 갇힌 것 때문에 기뻐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갇힌 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수비대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들어오는 거야. 교대하러. 돌아가면서 말씀 들어오고 또 재판하는데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말이죠. 종교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변증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의 심장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갇힌 것 때문에 기뻐한다 했어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 자기 아들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아들로 증명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나는 지금 공경 가운데 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나를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화장실에 갔더니 근사한 글귀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 뭐냐면 선장이 목적지를 모르면 어떠한 바람도 순풍일 수 없다 이렇게 있더라고. 화장실 가다가 들여다보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서에다 메모를 적어놨었는데 목적지가 땅이냐 하늘이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순풍일 수 없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하늘이 분명하면 이 땅에서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한 일을 해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날은 평안한 날대로 감사하고 역경의 날은 역경의 날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 어려움 가지고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지니까 내 심령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이 수준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7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또 말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빛의 옷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강조하는 바는 내가 빛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춰두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보여라. 또 문제를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춘 것이 적어야 됩니다. 이제 자기 문제를 남하고 잘 공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문제를 딱 가지고 나오면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딱 꼬리를 감춥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빛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은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갈 때 허물 없이라는 말이 뭐냐면 햇빛에 연마된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햇빛에 연마되었다. 다시 말하면 빛 안에서 바울이 이 특별한 단어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을 해가는 모든 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빛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여서 키워가지고 두고 봐 이러면서 또 내가 이 문제를 저 사람들 모르게 잘 풀 거야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꼼지락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신앙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지금 고단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교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 참 보잘것없는 이 고백과 찬송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젖먹이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찬양 집회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단순한 마음에서만 기쁨,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다는 말이 잠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빛을 뿌렸다, 기쁨을 뿌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어떤 어려움들은 대부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만 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